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여자가 예쁜 꽃을 아주 싼 값에 사서 너무 좋아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꽃을 다 사냐? 꽃은 선물 받는 거지.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너 공주병에 걸렸구나.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아니 공주도 공주병에 걸리냐? 안 웃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잘못 가리켜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착각이라고 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왕자병, 공주병 다 착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충고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라.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소화가 안 되고 몸무게가 줄면서 몸이 이상해서 동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위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퍼졌어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생명 선언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의사는 바로 내과 암 전문의였습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암에 대한 진찰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죠. 유감스러운 얘기죠. 많은 사람을 진찰을 하면서 왜 자기 병원 진찰을 안 했을까? 자기를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예외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자를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 환자가 될 수 있겠다. 다른 사람 죽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다른 사람이 죄 짓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되게 감정적인 게 많아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또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게 아닙니다. 또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판단합니다. 난 젊었다. 난 건강하다. 난 돈이 있다. 난 좀 배웠다. 이렇게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어그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나은 게 사회적으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는 나를 스스로도 인정하는 겁니다. 뭐 예쁘다고 또 지성인이라고 인정하면 나도 그렇게 아는 거죠. 아, 당신 능력 있다, 당신 참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 자아인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런 사회적인 나를 나라고 알고 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들여다보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영적 존재, 이것이 나의 본질이고 자신의 참 모습입니다. 이런 다른 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정작 자신의 본질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병들었는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으로 젊은 의사가 죽게 된 이야기는 비단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스위스의 정신분석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한 자기 실현을 달성하는 것보다 자기를 인식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식은 자기 실현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에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이 확실히 된 다음에 자신이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바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되고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아시에 우리가 7교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고 그처럼 돼서는 안 되는 교회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점이 뭘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신앙의 미온적인 태도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미온적인 태도. 미지근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물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0km 떨어진 저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끌어오게 되고, 그리고 저 16km 떨어진 골로새 지방에서 냉천 찬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장 탱크에 물을 저장하는데 뜨거운 물, 찬물이 합쳐지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광물질이 많이 섞인 이 온천수는 뜨거울 때는 냄새가 안 나지만 차가울 때는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마시기 힘들어요. 마시려다가 입에다가 물었다가도 뱉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아주 가버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어느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한 모습을 보는데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어요. 뒤에서 밀어야 가는 그 신앙입니다. 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끈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고 날아갈 버릴 사람입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으면 항상 도닥거려 줘야만 말을 듣는 교인이, 개구리 같은 교인,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이 있어요. 풍선 같은 교인, 언제 빵 하고 터질지 모르는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 등 같은 교인,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길로 가버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시면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다는 건 싫다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주님 붙잡혀 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주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같이 체포를 당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가다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간다.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너무 잘 믿으면 안 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부대껴. 뭐 적당히 믿어. 바로의 음성이고 사단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가 결국 그 자리에 그래서 형편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하다가 통곡의 밤을 거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믿고 결사적으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하면 토하여 내치십니다. 주님은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섬기길 원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저들이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뜨거운 신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저들의 자만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만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만심에서 나옵니다. 17절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당시 라오디게아 상황을 보면은 그럴 만도 했어요. 우리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행이 많아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또 역사가들은 라오디게아를 가리켜서 최고의 부자 도시라고 일컬었습니다. 의류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생산되는 양모는 부드럽고 매끄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눈과 귀에 대한 전문의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 분야의 약들이 개발이 됐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다른 도시에서 이 도시로 환자들이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자연히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쉽게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재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이 잘못하면 영적으로 쪽박차는 인생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잘 살고 일 잘 되면 그만이라 무슨 다른 생각이 없어요. 만족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를 못 느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옛날 얘기 중에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얘기 아시잖아요. 옛날 사치를 좋아하며 옷 입기를 좋아했던 어느 임금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임금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제단사를 하나 고용했어요. 6개월 동안 제단사가 공들여 만든 옷은 투명한 비단 옷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옷을 다 입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만족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단사가 속여서 임금님을 속여가지고 투명한 비단 옷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입혀드렸어요. 임금님은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 그 투명한 비단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오히려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백성들은 말도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어린아이가 임금님을 보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벌거벗은 줄 모르고 폼 잡고 다니는 임금님이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았다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뭐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부인도 의사로서 부부가 다 의사였습니다. 정말 미국에 이민 가는 대부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경제적인 만족과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부부가 의사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여러 채 사고 또 별장도 갖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자녀들도 공부를 두 아들이 잘해서, 큰아들은 의과대학에 갔어요. 작은 아들은 이름 있는 상대에 다녔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처음에 와서는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모든 게 다 풍족해지다 보니까 점점 믿음의 열기가 떨어집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좀 하시라고 권면을 해도 건성으로 듣고, 우리가 아쉬운 게 없는데 매달릴 게 뭐가 있나, 교회에 가도 그러다 보니 은혜도 안 되고, 교인들은 다 시시한 사람들처럼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그런데 두 아들 형제가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미국인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둘째 아들은 공중으로 튀어가지고 시궁창에 떨어지는데 병원으로 가다가 죽었습니다. 큰아들은 안경의 유리가 깨지면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실명을 했어요. 한순간의 행복이 비극으로, 기쁨이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게 부유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얼마나 어리석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풍요로움으로 해서 착각하기 쉬운 신앙적 왕자병, 공주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지. 17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의 영적 불행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데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죠. 여러분, 중병에 걸려도 자신이 어디가 아픈 걸 알 때 희망이 있어요. 자신이 병 걸린 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이 보신탕 집 옆을 지나가다가 개 5마리가 밥그릇 하나를 놓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쟤네들이 자기들의 조금 있다가 생겨날 다가올 운명을 안다면 저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개들이 아무리 영리하더라도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니까 저 밥 한 그릇을 놓고 아기다툼 하는데, 진정으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운명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가지고 평안하다 하면 끝나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피난 가는 어머니 등에 고이 잠든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겠죠, 엄마에 대한. 그러나 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물이 돼서 평안하기보다 인간이 돼서 고민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고민은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오정 시리즈의 동문서답하는 중에는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재밌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사후장이 그동안 이 방탕한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취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친구 8개에게 옷을 빌려 입고 이력서를 들고 모 기업에 찾아갑니다. 이력서를 자신 있게 내놨는데 이 엉뚱한 사후정의 이력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명, 사후정, 본적, 누굴 말입니까? 주소, 뭘 달라는 겁니까? 호주 가본 적 없음. 신장 2개 다 있음. 지원 동기, 우리 학과 동기인 영구랑 같이 지원했음. 모교, 엄마가 다닌 학교라서 난 모름.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쁨. 수상 경력 뱉어본 적 없음.
하나 더 있는데 야한 건 뺐어요. 가족관계. 가족하고는 관계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의 소치죠.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인생이 변들어가는 건 자본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향락의 도시 폼페이가 왜 화산 폭발로 최후의 날을 맞이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악 때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작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죄는 한 가지뿐인데 그거는 무식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무식한 겁니다. 진정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 자만심, 무지에 빠져 있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마디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는 달리 말하면 열심을 내게서 회개하라는 건데 그 뜻은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실상 그 본래의 사실, 진실 그대로가 나올 때까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본래성, 실상, 진실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로 돌아가라.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할 때까지 그 지점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치료법 두 가지를 제시하시는데, 먼저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 한 절에 세 가지 구체적인 치료법이 있는데,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들이 금 많으니까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가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순수한 믿음, 그리고 단련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라. 너희가 의류 산업이 번성해서 자랑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직분과 허울로 포장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든든히 입고 살아가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저 약속된 미래를 보고 깊은 곳을 보고 오미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읽어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지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안약은 한번 바르면은 안질이 낮게 되고, 그렇고 그걸 세계적으로 수출을 한다고 자랑하지만은 막상 너희들은 육의 눈은 뜨면서도 영의 눈은 감겨 있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통찰력,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웃을 보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통찰력과 시력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치유법을 말씀하시면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사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왜 사라는 겁니까? 신령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좋아하던 걸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처럼 더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옛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라. 두 번째 치료법은 여러분 2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사형리에도 써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귀절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믿는 사람들이 식어진 믿음을 향해서 깨우시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영접해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온통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빼앗긴 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세상에 끌려다니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재미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5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가 준 $100짜리 지폐를 거절한 얘기가 있습니다. 100달러면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5달러도 큰데 5,000원이 넘는 5달러도 큰데 할아버지가 주는 100달러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저금통에 가득 차가지고 동전이 가득 차서 그걸 넣을 데가 없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보니까 손자의 저금통에는 1센트짜리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100달러면은 그 동전이 10,000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몇백 개 집어넣고 1페니짜리, 그리고 10,000개를 거절하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던 것들로 가득 자기의 삶에 채워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령한 가치를,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멀리하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주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입니까?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배우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안타깝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청매이신 주님이 내 심령의 보좌에 들어오실 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